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름 예수.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죄인의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부활의 구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와 의미 같은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심으로 사단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주고 죄인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꽉 절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고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달려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기계에 전기가 들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역사가 일어나야 드디어 사단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일어나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 드러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보다 쉽고 듣기에 편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덮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덮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게 되면 모든 성경이 원리대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배우고 이해했다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제사장과 선자와 왕권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크리스천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영어이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를테면 예수인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권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면 어때? 그냥 무시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패단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한 것처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굳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일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한마디로 모든 입을 막고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300년 넘는 세월 동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사도 축제도 열지 않았고 당연히 성탄절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챙겼어도 그때 챙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지켜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일에 관하여 가족들이나 제자들이 모여 밥 한 끼라도 나누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마리아나 그 가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아무런 기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았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신 날을 사람의 생일처럼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잠언 8장 23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입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만들어진 사람처럼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의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과 같은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나 그 아들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탄생에 관하여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에 선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성경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날을 생일로 보지 않고 당연히 표적으로 오신 날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기록된 여러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 아르케는 시작은 시작인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렀던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에베소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또 결정적으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증거.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의 왕, 살레마 곧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에 대한 또
또 하나의 칭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할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해진 이방 나라들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유명한 클레멘트의 글에는 이집트의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5월 20일로 계산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월 19일, 어떤 사람은 3월 28일, 어떤 사람은 1월 6일, 어떤 사람은 12월 25일 이렇게 분분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미 태양신을 숭배하며 축제를 열어왔던 12월 25일을 기독교인을 회유하고 기독교인을 원활하게 다루려는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서 축제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성인이라고 불렀던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태양신과 동일시하는 이단적인 이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성경을 벗어나서 오로지 사람들의 목적을 따라 정해졌고 지켜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성경 말씀을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성탄절에 대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고 그야말로 즐거운 축제일로 지켜왔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이 아닌 거짓 된 곳에서는 거짓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출생한 마리아만큼은 자신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계집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6달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 파르데누스, 처녀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 27절에서 처녀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한 것은 마리아가 단순히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의 처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처녀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없는 처녀 잉태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일인 동시에 잉태된 예수님이 사람의 완전한 육신을 가졌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육신과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잡수기도 하고 배설도 하고 잠도 주무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성경은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뿐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와 친족관계인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 곧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에 임하신 예수님의 계집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집종, 둘레는 노예, 종이라는 뜻의 둘로서와 같은 말입니다. 노예란 종의 여러 가지 신분 중에서 아무 주권이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몸, 자궁에 임하실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은 오로지 표적으로서 예수님을 약속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며 자기 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고백하자 가브리엘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늙은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임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말소리가 엘리사벳의 귀에 들려오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복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았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자신의 복중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확신을 갖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인 사람처럼 나신 것은 나신 것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모양으로 나와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인생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 같은 몸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해산하는 방법 그대로 나셨지만 그것은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300년 동안은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 날짜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0일, 4월 19일, 3월 28일, 1월 6일, 12월 25일 이렇게 분분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미 태양신을 숭배하며 축제를 열고 있었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합시켜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성탄절이 정해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400년대, 1500년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와 결합된 성탄절이 정해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던 경건한 개신교 신자들은 성탄절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영국의 청교도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을 반대하며 심지어 그 날을 마켓데이, 장보는 날로 지키게 했습니다. 165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성탄절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836년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해서 장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져 기념되는 날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결합되고 로마 황제의 정치적 목적과 결합되고 근대 미국의 상업적 목적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람처럼 여기게 하려는 마귀의 영적인 목적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자기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탄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했어도 그것은 탄생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으로 낮추려는 마귀의 계략을 진리와 권능으로 깨뜨리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